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과 도랑의 흙까지 또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다 핥아먹듯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끌어서 저 산 아래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엘리야 앞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모든 죄악을 제공한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비가 내리니까 모든 것이 다 윈윈이었어요. 승리한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형통한 일만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음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엘리야는 그 엄청난 승리의 주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과 19장을 이어보면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18장까지는 막 그냥 비를 맞으면서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신나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빠를 수 있겠어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전혀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를 위협하는 이세벨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백성들은 돌아올 것 같았는데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담해서 광야에 이르러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전혀 엉뚱한 아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생뚱맞은 전혀 낯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이번에 방언도 받고 모든 은혜는 내가 다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내 삶엔 승리만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이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역시 남편은 술 먹고 와서 해롱해롱 대고 있고 애들은 오늘 공부한다고 그러다 싸우고 있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은혜를 받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방언을 받은들 뭐가 달라져? 역시 우리는 스스로 낙담하고 자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투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저 죽어간 많은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세벨이 사실은 아합보다 더 세요. 부인 이세벨이 더 강한 여자예요. 아합은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뭘 갖고 싶으면 그걸 강제로 뺏을 수는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들어 누워요. 그럼 이세벨은 아니 뭐 남자가 이래가지고 그걸 뭘 걱정해. 저는 목을 베고 그거 뺏어와라. 이런 여자가 이세벨이. 근데 이세벨은 아합은 그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해. 왜?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이세벨은 달라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여자는 아직도 악이 충만한 여자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자, 그런데 물론 엘리야가 생명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도망갈 수도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무조건 도망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달라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의 엘리야와는 전혀 딴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 어떻게 엘리야가 도망할 수 있나요? 데리고 로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에 사신 엘리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기근이 물러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한 그 인물이 엘리야인데 어떻게 그가 한 여자의 협박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갈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런 걸 봐요. 아니,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온다며 요즘. 그리고 교회 욕하고 다닌 다음에 목사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 시내 가면 어느 다리에 하도 자살자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시장님이 글을 하나 써놨어. 절대 죽지 말라고. 자기 생명을 얼마나 근데 결국 그분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게 인간이구나. 이 인간이구나. 절대 죽으면 안 돼. 왜 죽냐? 이 좋은 세상을 살아야 돼.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극단적인 선택. 이 정말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 약한 사람이라.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오늘 낙심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세상 모든 걸 다 내 것 같아.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거칠 게 없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뭐야, 나와봐. 막 이래.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죽을 생각뿐이고 우거지상이야. 그냥 우거지상. 아이고, 우거지상. 목사님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되는 게 없어요? 집사님 집이 2채인데. 아이고, 되는 게 없어요. 내 친구는 벌써 10채를 가졌는데 난 2채밖에 안 돼요. 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채도 없어가지고 지하실방에 월세 살고 있는데.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은 다 그렇게 쉽게 낙심해요. 세상에.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도 약을 사가지고 죽을 생각을 해. 남들은 평생 가도 벤츠 옆에도 못 가는데. 그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타면서 왜 죽을 생각을 해요? 집 한 채를 몰고 다니면서.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벤츠를 타고 BMW를 타도 어느 순간에 살기 싫대. 뭐하러 사냐? 인생이 재미가 없대 자기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성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단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살아 뭐하냐?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뭐 될 것도 없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절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뭐하냐? 잠이나 자. 자빠져 자. 기도해봐야 뭐 졸음이나 오고 뭐 날 것도 뭐냐? 응답도 안 되더구만.
자꾸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이 와서 속삭이고 막고. 이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다. 어떻게 엘리야가 생명을 살리려고 세상에 어린 이것을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번아웃.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갈 때는 막 배고픈 것도 모르고 졸음도 참고 막 온 힘을, 초인적인 힘을 기울였어. 근데 정작 그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번아웃이 와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탈진돼 버려. 우리는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그래서 이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아웃. 특히 탤런트들도 그래요. 막 인기를 구가하다가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아.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가 않아. 1년 지나니까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를 몰라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까 진짜 몰라봐.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 있어? 내가 1년 전만 해도 안방극장의 주인이었는데. 탈진이 찾아. 사람들은 열등감에 쉽게 빠져요. 또 때로는 고립감, 외로움, 의욕상실, 무기력, 허탈감. 도대체 남편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자식놈들 지들 살궁이나 하지, 지 처자식이나 살리지, 부모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놈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낙심과 절망이에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런데 오늘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가 누구셨을까?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먹는 게 지금 문제의 대수예요 지금. 근데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졌다. 근데 구약에서 주로 천사로 드러내고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는데,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천사로 표현하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인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어루만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 옆에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셨어요. 현현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어. 물 한 병. 일어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는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불에,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함께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리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물으시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맡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 누워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에게 먹이시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한 번 오셔서 그러더니 또 다시 두 번째 또 다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선생님한테도 뭐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뭐 친구들은 뭐 너 아빠 어디 갔느냐 그러고 아빠가 없는 걸 또 놀리고, 그래서 그냥 괜히 기분 학교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자식 학교도 안 가고 일어나 매를 좀 맞아야 돼.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서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아빠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직하신 거야. 아빠는 자랑스러운 아빠야. 그런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니? 너는 그런 독립군의 후예야. 너는 6.25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운 구국 이렇게 순직자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할 수 있어. 자, 얼른 아침 먹고 너가 좋아하는 여기 꽁치도 사왔으니까 얼른 먹고 학교 가 공부해야지.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엄마 그러죠. 그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쳐 누워 있을 때 뭐예요? 먼저 먹이시는 거야. 먼저 먹이시는 거야. 예? 영적인 사람이 뭐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순적으로 굶주릴 때는 먼저 먹여야 돼. 먹여야 돼. 힘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 한다는 거 아세요? 배고프면 여러분. 그래서 먹어야 돼.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도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너무 모든 일이 낙심되고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하고 그래서 그냥 죽으려고 뭐 먹기도 싫어. 아침에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에이 안 먹으면 죽겠지 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늘도 왜 출근 안 하니까 보더니 아니 제 친구가 왜 출근을 안 해? 그러더니 마치 아침에 쏜 호박죽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그릇 갖다가 총각 이거 호박죽 먹고 자 얼른 출근해야지 하면서 그랬는데 호박죽이란 말을 들으니까 죽으려고 했다가 아이고 어릴 때 호박죽을 너무 맛있게 먹은 생각이 나서 그래 호박죽 배도 고픈데 그거 하나 먹고 죽지 뭐. 그래서 호박죽을 한 그릇 먹었더니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한 그릇 더 먹고 싶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뭐 당회를 했는데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들, 별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들. 이거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도 먹기 싫어 그냥. 그거 어떡할까? 집에서 먹기 싫어. 나가서 우리 뭐나 좀 짜장면이나 사 먹을까 하고 가다가 마침 누가 생각이 나서 그 식당 하는 분이 생각나서 그래 이 아이면 거 가서 한번 팔아주지 예를 들면 그래 갔는데 그냥 그분이 정말 따뜻한 그런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오늘도 주일날 수고 많으셨죠. 자 이거 먹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정성으로 해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거죠. 맞아.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누구나 마찬가지라. 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육신적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실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내일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축복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